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지금 죄사함의 증거, 죄사함의 이유는 했고요. 증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리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교회가 통합되어서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목회자들이 잘 몰라요.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쉬운 길은 목회자들이 진리에 흐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령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딱딱한 교리를,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를 주일에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남아있는 성도가 있느냐? 그 어렵고 딱딱한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누가 있겠느냐? 다 쉬운 설교 듣고 편안한 설교 듣고 위로하는 설교 듣지, 그렇게 딱딱한 설교 하면은 누가 남아 있겠느냐? 이렇게 일본 목회자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질문을 했어요. 우리 김홍만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딱 저기 있다고, 구미에 있다, 구미에 있다고. 그래서 진짜로 지금 우리 유튜브를 그분들이 이제 보실 거거든요. 내년에 방문을 가겠다, 진짜인지. 진짜 와봐라.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주기도문 강해를 제가 오늘이 43번째거든. 거의 8번만 9번만 더 하면 1년이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죄사함, 인간론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그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기 전에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죠?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기에 통회함이 있어야 되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예수만 구주로, 예수만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에 관해서 우리 인간론과 구원론에 관해서 지금 주일날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금요일날은 뭐합니까? 철로역정을 가지고 지금 회심 체험하고 있잖아요. 회심 체험. 또 작년에 우리 특세 때는 뭐 했습니까? 성도의 견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리입니다. 근데 저도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으셔서. 어떤 분은 뭐 힘드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직분 받고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 진리의 방법, 구원받는 방법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내년에 일본에서 혹시 견학을 오면 일본말을 좀 해두셨다가 진리를 가르치고, 그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교리를 가르쳐야 교회가 산다. 우리 교회처럼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벌써 이것만 8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죄를 용서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과연 죄를 용서받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그것이 이제 내게도 나타났나 확인하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하나님께 구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빙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증빙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나타날 거예요. 증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있죠.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랬죠.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고백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죄를 고백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면 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증빙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결문이 있죠. 이렇게 무죄에 처한다 판결문이 있으니까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판결문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증빙은 없지만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 죄를 용서받은 이들에게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오늘도 억지로 이 웃음을 지으면서 마치 기쁜 것처럼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게 이렇게 겨자씨만한 것 같지만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정말 아무 증거도 없다 저한테 오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리고 진정한 기쁨, 그죠? 내가 헌신하고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별걸 다 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하시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기쁨, 그 능력, 그 평화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멸망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은 자는 삶의 그 용서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의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특별한 뭐를 하지 않아도 그 의의 결과물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의의 결과물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모태신앙 때는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뭐가 좋아서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의의 증거물들을 보고 있다가 그가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작용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깨닫고 비로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점진적이거든요. 이 땅의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그 성화가 여물어져서 일시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모든 변화가 완성된 영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땅에서는 성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볼 때는 부족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완성된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은 괜찮은데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믿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는 되게 약해요. 그게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견고하게 점점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한순간에 딱 잘라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안에 온전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한없이 돌봐줘야 되고, 믿는 건가 아닌 건가,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화는 점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곁을 떠나서 어디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부분이 거룩해져서 거기서는 빛을 발하고 모델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쫓아가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옛날에 이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만 다른 이들도 그렇게 따라서 변해가고 있다. 또 한 가지 믿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여기는 다요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아직도 연약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지만 어떤 부분은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변화시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에서 이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은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수준 차이는 있고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그 길을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도 있지만 성화되어 가는 거, 변화되어 가는 거니까 내 가치관을 깨트려야 되고 내 마음을 깨트려야 되고 내가 오직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깨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 청소년들만 청소년 시절에 갈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 정도면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럴 때에도 어떤 부분은 심각하게 깨져서 정말로 내 비참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지셔서 그 부분을 고쳐가시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결과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용서의 이제 증거들이 있는데 용서의 증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함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 이 지금 말하는 평화는 세상에는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에는 맛볼 수 없는 평화. 여러분도 그런 걸 지금 누리고 갖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내야 돼. 이거는 세상에 없는 평화. 여러분들 오늘도 몇 번 그 평화를 누리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땅에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는 누릴 수 없는 평화가 죄 용서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평화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된 자의 평화가 있습니다. 다 깨진 것 같아도요, 다 욥과 같이 다 떠난 중에도 하나님과 화평된 자의 평안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거기는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는 자기 만족과 쾌락만 있었을 뿐 평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큰 돈,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이 돈으로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평안함이요, 이 정도면 내가 몇 년은 수없이 버틸 수 있다고 하는, 아버지에서 아버지에게 용돈 받아서 탔을 때는 아버지 눈치 보고 탔을 때보다 평화가 있지 않겠어요? 평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건 돈이 주는 평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평화는 한 톨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죠? 그것들이 깨지고 날아가고 난 다음에 평화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게 되는 심각한 결과만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를 생각해서. 무슨 평화요? 아버지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종도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종도 줄이지 않았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종들도 평화로웠는데, 나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내가 평화를 누려보겠다고 나와서 했는데 그 평화가 그 평화가 진짜가 아니었죠. 하지만 나는 평화라고 누리며 살았는데 다 날아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서 종이 누리는 평화도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탕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평화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누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의 평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상속자의 평화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누리는 관계의 평화가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죽더라도 깨지지 않는 평화, 전혀 무너지지 않는 평화, 하나님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그 평화가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괴로운 일이 있거든, 아픈 일이 있거든, 속상한 일이 있거든, 하늘의 평화를 찾아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평화를 찾고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는요, 그래서 온전한 즐거움을, 뒤가 좀 찝찝하고 좀 불안한 즐거움이 아니라요, 이 평화는 온전한 즐거움을 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 죽을 멸망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자녀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땅의 어떤 것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땅의 어떤 고난이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땅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것을 흔들리는 세력으로 인하여 고난받았을 때 그것이 영원한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견뎌서 이것만 좀 넘어가봐, 이렇게 인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자의 평화로 말미암아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우러나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나타나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나갈 수 있는 온전한 인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이게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을 말하는, 우리가 어떤 훈련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때 환난이 닥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이것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우리 안에서 생기고, 그 인내로 그것을 견뎌낼 때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겨우겨우 힘을 다해서 내 모든 참을성을 다 짜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당당함,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특권, 하나님 자의 증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치여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이겨내 보려고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견뎌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의 것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누리며 이기며 견고하고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자기에게 주신 것들과 이 땅에서 자신을 들여 화평하게 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평화를 주시고 복을 누리면서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화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평화를 전해서 이 땅에 화평을 전하는 자로,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 사람만 견디고 이기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그와 함께하는 영혼들도 평화를,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을 사명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겨우겨우 견뎌내고 이겨내는, 이를 악물고 이겨내는 신앙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하신 자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이 화평과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인내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세상에서는 돈 주고도 찾아볼 수 없는, 강의 들어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떤 이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절 하나님이 자기 죄를 회개해서 용서함 받은 이들의 마음과 관계와 삶에는 평안함이 나타나고 그들이 삶을 통해서 이 땅에도 평화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는 이 평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평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죄사함을 받은 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용서의 증거는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 받은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지 않다는 거지. 간사함이 그 마음에 없다. 원래 간사했는데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간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직하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려면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간사해서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고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도 담대하게, 그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거나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뺏으려고 하거나 한번 무너진 사람, 넘어진 사람을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됐다, 내 거다 그러고선 착취해갖고 자기를 쌓는 사람은 간사함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함이 있어야, 있지 않고서는 자기 것들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간사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사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속이다, 거짓, 괴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우리의 마음과 입을 얘기할 때 주로 적용해서 썼던 단어입니다. 거짓된 입은 어떻습니까? 진실을 가리고 온전함을 훼손시킵니다. 거짓된 말은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간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혀로 간사하게 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뜻이 나타나도록 말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는, 혹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생피를 당하더라도 간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 간사하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한 말, 간사함이 없는 말은 어떤 마음에서 나옵니까? 정직한 마음에서, 뿌리서부터 나오니까요. 정직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고 마음에 악함이, 거짓이 있고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정직하고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은밀한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죄, 내가 즐기고 누리고 있는, 또 나를 유혹하는 은밀한 죄가, 그것을 누리려고 할 때,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내 안에 내 마음을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간사한 것들이 내게서 나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은밀한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에게 붙어 다니는, 자신을 유혹하는 죄를 미워합니다. 요셉과 같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이것들 둘 중에 하나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죄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심으로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셔. 나를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간사함을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은밀한 죄를 기뻐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직함은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킬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죄악이 달려들 때, 죄악이 유혹할 때 요셉처럼 옷을 벗어던지고 그 뒤에 무슨 누명을 쓰더라도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말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담대함과 의로움으로 자신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어느 것이 정직한 것이고 어느 것이 거짓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갈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선하고 정직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내가 본래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요,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늘 자기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내가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분별하고 그 기준을 더 많이 자세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늘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는 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만 그것들에 자기를 맞추어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것에 흔들리며 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밖에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들에 자기 기준을 맞추거나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것들이 얼른 따라가거나 그것들에 자기의 삶을 바꿔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죄사함 받은, 죄를 용서받은 이에게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님 늘 분별, 늘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겸손, 자기 반성, 자기 경건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어떤 신학자가,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망원경보다 거울을 훨씬 더 많이 본다. 죄사함 받은 자들은요,
내 죽을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요, 늘 그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망원경보다 거울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물, 다른 것들을 보는 것보다 누구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나를, 내 모습을, 내 행실을, 내 말을, 내 생각을 훨씬 더 많이 들여다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보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탐지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세밀히 살펴보는 망원경보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과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는 말씀의 거울을 늘 지니고 다니며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한결같이 정직하고 한결같이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순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당대 의인이라고, 그럼 얼마나 의인이었겠습니까? 그죠? 다윗에게 정직한 자라고, 성경에도 다윗 안 정직한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거를 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무능한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 죄를 백성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나와 내 집이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통회하며 나아갔던 다윗과 같이 모든 일에 망원경보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환경이 그랬습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울처럼 하지 않고 내가 그 죄를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내 잘못입니다. 늘 거울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그 문제를,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다시 자신을 맞출 기회가 되기 때문에 늘 죄사함 받은 자는 말씀에 거울을 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는 늘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맞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만 바라는 한결같은 신앙이에요. 잘못 갔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온전치 못했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합니다. 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합니다. 자기의 안정, 또 평안, 자기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과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가도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요, 왕의 궁궐에서 술 맡은 관리라는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과 아무 관계가 없었고, 그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 대대까지 충분하게 살아갈 그들의 고통과 상관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를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민감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서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존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에 결국은 적극적으로 함께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에 금식하며 울고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 거기 불쌍한 우리 민족들이, 동족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버려두고 그 백성을 위해서 이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폐허가 된 고통의 땅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렇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민감해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일에 결국 헌신하는 거룩한 마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어떤 이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마음을 닫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마음이 간사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사용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의 죄악을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이들은 즉각 순종하고 들려진 말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기꺼이 협력합니다. 마치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들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한 사람, 마음의 간사함이 없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택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한국교회뿐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우리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 여전히 늘 하나님 간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진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으로 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것에서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만 붙여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끄러워 거짓이 다 드러날까 봐 도망가는 이들이 아니라, 숨는 이들이 아니라 주께 즐거이 헌신하며 주께 달려나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갈망했는 줄 아십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겠죠. 그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충성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허물이 있었어요. 모세가 허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방받을 만한 허물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제사장 아론이 모세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들춰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그의 지도자 자격을 문제 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모세와 함께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즐거이 충성하는 모세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막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는 대면해서 말한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음에 간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믿음의 궤적을, 신앙의 궤적을 보고 여러분들의 증인이 되어 줄 것이고, 주님이 변호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을 따라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뒤를 밟고 나아가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이 땅을 살았다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행하는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도, 헌금도요, 봉사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하셔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사함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들 따라 여러분 헌신하고, 잘 남들처럼 하지 못해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위축되실 필요 없다. 남들 막 열심히 한다, 나는 그거 못한다, 만져도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너무 내가 위축된다 그러면 저 뒤에 밖에 보면 우리 청소년부 기도 카드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간사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죽을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사함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이 죄사함 받은 죄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정리하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으면 은밀한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싫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갈망합니다. 자신의 뜻이나 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으면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온전한 이제 기준이 세워졌고, 그 기준을 거스릴 간사함이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용서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아름답고 순결한 열매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주님 앞에 지금 지어져 가고 있음을 알고 그를 향하여 현미경과 망원경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해 나에게 거울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삶의 가장 완악한 부분까지 깨져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그 거룩한 증거들이 가득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것과 죄성과 간사함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스스로 그것들을 벗고 주님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그 한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땅을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태국에 가 있는 우리 청소년들 위에, 태국의 산티팝 교회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